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부활절을 한 달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나 셋째 주쯤에 저희 교회가 창립 그때가 32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쁨으로 우리가 부활절 예배는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부활절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하여 우리가 매년 부활절마다 사회적인 약자나 선교사 또 좋은 일에 부활절 헌금을 쓰는데,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이번 주에 저에게 장기적인 환자들이 있습니다. 또 미자립교회 몇 군데와 그리고 또 몇 분의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저희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회자가 다니면서 좀 선물도 전하고 기도도 해주고 위로하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느하스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제사장이 있었지 기억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경상에 나오는 비느하스를 일일이 다 찾아서 비느하스는 어떠한 제사장이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나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당신은 이런 죄를 져서 죄값으로 멸망당할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인하여 죄를 지적하고 선포하는 일을 하죠.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 죄진 사람들이 오면 대신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함받도록,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고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이러한 역할들을 제사장들이 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가운데 특별한 제사장이 있었어요. 비느하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느하스. 비느하스는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4군데나 5군데 정도 비느하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이 비느하스는 제사장이 있긴 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 전투를 했던 이런 제사장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죠. 반면에 여러분, 동전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동전이 앞뒷면이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이 사랑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의분이라는 것은 의로의 분노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선택한 교회나 백성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약속해 놓고 세상으로 나가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잘못된 길로 행하면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신 의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분을 비느하스가 알게 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근데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모압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이나 된 사람과 짐승들이 지나가게 되면 자기 땅에 피해를 당할까 봐 못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축복한 민족이기 때문에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것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발람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받을 수 있게 할까 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축복받은 민족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질 때 저주를 받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요. 미디안의 여인들을 이용합니다. 미디안의 여인들이 아주 미끈미끈한 여인들을 데려다가 미인계를 써요.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과 함께 잠자리를 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훔쳐서 그들을 우상 섬기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발람의 사주를 받고 미디안의 여인들이 이쁘게 치장을 하고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하고 그들과 동침하고,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급들이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의분을 그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연병을 내리셔서 24,000명이 죽습니다. 말이 24,000명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 모세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이스라엘 대표자 가운데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 이 수령을 잡아다가 죽여서 목을 매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가 회개를 해요. 근데 회개를 하는 그 마당 가운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시므리라는 사람이, 근데 성경은 이 시므리가 조금 이따 찾아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이렇게 나와요. 미디안의 고수비라는 여인과, 고수비는 누구냐면 미디안의 대표적인 지도자의 딸이에요. 수령의 딸. 그러니까 지도자급들. 그러니까 시므리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고수비라는 여인과 음란한 일을 행합니다. 사람들은 좀 다 회개하고 연병이 돌아서 그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린 지도자들이 시므리가 미디안의 고수비라는 수령의 딸과 함께 음란한 일을 할 때 비느하스가 의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들을 쫓아가서 창으로 찔러서 그 여자 남자를 죽입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보실까요? 스크린. 네, 여기 보면 시므리가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인인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이미 투표에 들어갔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투표가 있는데, 우리가 대표자 리더십을 잘 뽑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들이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지도자 뿐만 아니라 이 고수비라는 여인 누구냐? 또 스크린 보십니다.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이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대표자, 리더십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향력을 끼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믿음으로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고 다주 회개하는 마당 가운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들이 음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일어나서 그들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느하스야, 비느하스는 나의 의분을, 성경은 질투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분을 비느하스가 대신 가졌다는 거예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도자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보고 이스라엘을 진멸할까 봐 하나님의 의분을 갖고 비느하스가 대신 진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앞으로 제사장 직분을 내릴 것인데 평화의 제사장의 직분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여기서 질투심 의분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노를 돌이켜서 내 분노로 그들의 소멸하지 않게 해도다. 이걸 그냥 놔뒀다면 하나님이 이 죄악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소멸했을 텐데,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의로운 분노의 마음을 비느하스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분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내 평화의 언약.
하나님의 평화에 언약을 준다는 거예요. 자, 끝까지 읽고 설명합니다. 편을 줄이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타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면 비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의 평화, 내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는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하나님 주신 평강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면은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없으면 세상 힘들면요, 다 불평, 원망, 넘어지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평화의 언약의 제사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죄악을 끊어버린 비나스,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잘해서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비나스는 그때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죠. 그래서 두 번째, 그가 그 다음부터 성경에 보면 제사장으로서 그가 했던 일들은 영적 전투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첫째, 영적인 분별을 합니다. 분별은 참 중요합니다. 반짝인다고 다 보석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은 보석들도 반짝거리지만 가짜도 너무 많아요. 근데 가짜도 다 진짜처럼 반짝반짝해요. 반짝인다고 다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이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뉴스도 뭐 막 가짜 뉴스, 진짜 뉴스, 가짜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능력이 나타났다, 기적이 나타났다, 귀에 쏙쏙 들어온 메시지를 잘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능력이 나타났고 어떤 굉장히 은혜, 귀에 쏙쏙 들어온 메시지를 전했다 할지라도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라는 걸 이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사단으로부터 왔는가, 세상으로부터 왔는가. 가장 중요한 건 분별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의로운 일들이 몇 군데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금 최대 이단인 신천지를 거의 막 진멸을 했지요. 근데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도 신천지에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거기 가서 뭐 머릿속에 성경과 쏙쏙 들어온다.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반짝인다고 다 보석은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근원지가 어딘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나스는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7년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요, 요단강을,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 서로 이렇게 나뉘었어요. 근데 동쪽에, 근데 주로 이렇게 서쪽으로 이스라엘의 거의 지파들이 있고요. 동쪽에는 세 지파가 있어요. 루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전쟁을 끝나고 이 세 지파가 자기 고향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자마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 세 지파가 가면서 여기다가 제단을 하나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제단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따르겠습니다. 실로. 네. 하나님의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은 다윗왕, 후대에 다윗왕이 만든 다음에 그때 있었고요.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단을 쌓는데 세 지파가 가나안 전쟁을 끝난 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자기 지파로 돌아갈 때 요단 건너자마자 여기다 제단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지파 사람들이 보면서 이 세 지파가 뭐 하는 거냐?
이 세 지파가 혹시 여다가 이 제단을 쓰고 우상 섬기는 거 아니냐? 혹시 우리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이런 제단처럼 만들어서 경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들이 대단히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알아봐라. 왜 저렇게 했는지 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군대와 더불어 제사장 비느하스를 보내. 그래서 비느하스로 하여금 분별하라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그래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어요. 보기에 큰 제단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에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무슨 의도로 제단을 쌓지? 우상 섬기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실로에 우리가 제단이 있으니까는 거기에 경쟁해서 자기네 제단을 쌓는 거야? 그래서 군대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랏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그래갖고요 이들이 왜 제단을 쌓는지 분별해라. 그리고 군대야 이게 여러분 분별을 잘못하면 영적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비느하스가 대표로 갔죠. 그러니까 비느하스는요 굉장히 특별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영적 전쟁하는데 첫 번째 영적 분별을 하러 다니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딱 가서 세 지파를 만납니다. 여다가 왜 제단을 만들었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제단을 만든 것은 실로에 있는 이 제단과 경쟁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 이유는 요단강 때문에 이스라엘 10지파, 이 나머지 지파가 지금 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왕래가 안 되면 지금 우리가 서로 같은 지파라는 걸 알지만 후손이 낳고 후손 나와서 이들이 혹시 요단강 건너편에 가지 않다가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닐까, 공동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이 제단을 보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야 라는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이 제단을 보면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도 우리는 제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사람이야.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1년에도 꼭 몇 번씩 실려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돌아가서 얘기를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하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이 너무 좀 혼란스러워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눈앞에 그냥 뭐가 반짝반짝 한다고 또 금세 뭐가 그냥 머릿속에 쏙쏙 들어온다고 분별하지 않고 갔다가는 우리 영적으로 큰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 우리로서는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가, 사단으로 세상으로부터 나는 걸 반드시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비느하스는 영적으로 분별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영적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외부의 적들과 영적 전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우리를 미혹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 또 타락한 종교들, 또 이단, 또 이런 많은 세상의 가치관, 이런 거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외부의 적들과 영적 전쟁할 때 중심에 누가 있었냐? 비느하스가 있었더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디안 여인들이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다
발람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갖고 죄 가운데 빠지죠. 그래서 다 타락했어요. 비나스가 그것을 그들을 죽임으로 끝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민수기 그 다음 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죄짓게 만들었던 발람 선지자, 가짜 선지자죠, 미디안, 이들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해라. 하나님이 그들을 영적으로 타락시켰던 그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영적 전쟁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전쟁 잘하는 사람들 각 집에 1000명씩 그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대표로 가느냐? 비느하스가 대표로 가라. 그래서 비느하스가 하나의 뜻을 가지고 이들을 진멸시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아까 오늘 본 말씀 민수기 25장이잖아요 31장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2,000명이 각 지파에 12지파에 1000명씩가 12,000명이죠. 12,000명이 지금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가요. 그런데 이건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그냥 하지 말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기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서요, 제사장들 에봇을 입었는데 우림과 둠비라는 것이 앞에 이렇게 주머니 같은 데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전쟁을 하고 나팔을 부르면서,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전쟁해라. 그래가지고요, 미디안을 공격해서 미디안이 다 전멸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켰던 발람을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니, 영적 전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켰던 원흉인 가짜 선지자 발람을 비나서 죽여요. 그러면서 외부의 적들과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던 이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을 공격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지 못하도록, 믿은 건데 바로 서도록 외부의 적들과 전쟁에서 영적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영적 전쟁에서 공격적이어야 한다. 공격적, 영적 전쟁. 중요하죠. 우린 영적 전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악한 것, 또 세상의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런 것들을 공격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사탄아 물러가라. 소극적으로 하죠. 평상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다 갑자기 막 두려움이 오면 사단이 공격하는구나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단이 물러가라. 소극적으로 하죠. 근데 하나님 성경이 여러 군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통치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사람들이 불신앙과 또 타락으로 인하여 사단이 여기를 침략했죠. 사단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적 영역과 지역들을 공격하여 빼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한 통치한 나라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미디안 너희가 공격해라. 그래서 그들을 진멸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도 영적 전쟁할 때는 사단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공격해 올 때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먼저 적극적으로 영적 전쟁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찰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너희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이것을 내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다. 그래서 믿음의 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건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면 우리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집에 가서 성경 보시면요, 음부의 권세하고 여기다 4번이라고 써 있어요. 4번의 밑에 각줄을 보면요, 음부의 대문이라고 써 있어요. 믿음의 반석의 교회가 음부의 대문을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대문을 원문을 보면 쳐부시고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의 반석에 우리가 교회 세웠다면 우리의 역할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왜 보내셨고 왜 하나님을 믿는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축복 받았어, 이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이 교회의 사명과 나를 부르신 사명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사단에 빼앗겼다, 음부의 권세에 빼앗겼다 이 나라를 치고 들어가서 여기에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을 세우라는 거예요. 음부의 대문을 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영화를 보면, 중세 영화를 보면 이렇게 성 안에 사람이 살잖아요. 이렇게 성이 있잖아요. 그 대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하는데 이 성이 무너지면 이제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성이 굳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차에다 큰 이런 나무를 깎아가지고 마차에 하나 둘 세고 퍽 해가지고 대문이 팍, 성문이 부서지면 확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승리하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외부의 적들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단에게 빼앗겼다, 세상에 빼앗겼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그것은 음부의 대문을 깨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선교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선교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민족과 족속과 백성들에게 공격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가서 막 싸우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쟁의 내용,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말씀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영적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부의 적과 전쟁할 때 영적 전쟁에서 그 중심에 비느하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부의 적. 정말 중요한 거는 내부의 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우리가 세상의 이단들,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과 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내 안에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 말씀대로 살으려는 마음, 세상으로 나가려는 마음, 이런 게 두 가지가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내부의 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 근데 이 내부의 적과 이스라엘 민족이 싸울 때에 그 중심에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사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사기의 가장 25장이 사사기 가장 마지막인가요?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장이 사실은 사사기 가장 앞에 있어야 될 장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내부의 적과 싸우는데 비느하스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사사기 보면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한 거룩한 레인이 베냐민 지파 여행하다가 거기서 하룻밤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 아주 타락해서 동성 연애자들이,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 베냐민 지파에 레인이 머물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남자들이 집을 에워쌌어요. 그 남자 내놔라. 우리가 동성연애하겠다. 이 기가 막히네. 이 사사기 타락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레인이 자기 첩을 내보내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이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이 사사기 이제 마지막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을 밤새도록 윤관해가지고 그 여인이 죽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레인이 너무 기가 막혀서 자기 이 첩 아내를 12토막을 냅니다. 그래서 12지파에 다 보내요. 12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 무슨 일인가? 다 모입니다. 다 모였을 레인이 얘기하죠. 베냐민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10지파와 다 모였어요. 베냐민 지파. 이들이 씻을 수 없는 악을 행위 때문에 이들을 진멸하고 전쟁하자고 내전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이 전쟁의 중심에 바로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스크린 보시죠. 이게 사사기 2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가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지라. 내전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4지파 빼고 10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서로 막 내전이.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내적으로 전쟁하는데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딱 우린과 둔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적 전쟁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베냐민 지파 전쟁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해서 결국 전쟁에 나고 베냐민 지파가 다 죽지요. 600명만 남고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여러분 사사기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하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내적 전쟁할 때도 중심에 비느하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를 정리하면 첫째,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의분. 이런 분노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분노는 중립적인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해를 가하면 분노가 일어나죠.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노도 잘못된 분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분노를 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의분.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침노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우리들이 그것을 가지고 의로운 분노를 일으킬 의분이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비느하스 나눴어요. 두 번째, 그 다음부터 이 제사장은요 특별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영적 분별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게 하나님부터 왔는가 세상으로부터 왔는가 마귀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외부의 적들과 영적 전쟁하고, 네 번째 내부의 적들과 영적 전쟁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했던 대표적인 제사장이 비느하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근데 비느하스처럼 이렇게 영적 전쟁할 때 다양하게 쓰임 받았던 제사장은 거의 없어요. 특별한 제사장들이죠. 이것을 통해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 때 정말 혼란스러워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게 정말 세상 끝이 온 거 아닐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저희는 모르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우리가 이런 혼란한 시대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정확히 서기 위해서는 세상에 악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누구냐? 비느하스처럼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특별히 비느하스 같은 제사장.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축복받아서 잘 사는 걸로 끝내서는 안 돼요.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고백하는 나 자체, 여러분 자체 하나하나가 교회인데, 이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그리고 세상에 너무 거짓이 많잖아요. 어디서부터 왔는가? 영적 분별하고, 세상의 악한 영들과 잘못된 가치관들과 우상들과 싸우고, 또 무엇보다도 지킬 것도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내부에죠, 음란함. 여러분 참 이 음란함이 너무너무 지금 마지막 때는 진짜 음란함 때문에 망할 것 같아요. 만몬 이런 것 때문에. N번방인가 텔레그램 이거 통해서 지금 또 이게 젊은 친구들이 그거 봤다고 해서, 들어갔다고 해서 왜 죽어요? 참여하면 되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 수치스럽다고 죽고. 이런 내부의죠, 내 안에 있는 음란함, 만몬, 세상에 관한 이런 것들, 이 적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느하스처럼 일어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적극적인 비느하스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요, 지금 32년째 들어가는데 뭐 크고 작은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막 혼란스럽고 이렇게 막 예배도 폐지되고 이렇게 힘든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들이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예배를 오랫동안 못 드렸잖아요. 믿음의 중심들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겠고, 오히려 다 집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겠지만, 그냥 쭉정이 같이 그냥 이런 분들은 다 그냥 이 몇 주간에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넘어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들은 비느하스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적 분별하고 적극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세상이 혼란스럽고 거짓이 난무한 이때에, 또 이단들이 판치는 이때에 우리가 비느하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의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낸 제사장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적 분별하며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과 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강건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비느하스처럼 이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냥 나 하나 믿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들을 발견해보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러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